친구들 안녕. 김한길 전도사님이에요. 친구들 지난주에는 이 영상 설교로 함께 말씀 잘 들었을까요? 아마 잘 들은 친구도 있고 못 들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연부 친구들 모두가 다 함께 말씀을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혹시나 저는 잘 못 들었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오늘은 힘을 내서 함께 잘 들어보도록 해요. 사실 오늘은 전사님이 우리 인연부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조금 해봤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영상으로 또 친구들을 만나게 됐네요. 하지만 그래도 함께 힘내서 오늘 들을 하나님의 말씀도 기울여서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3주 동안 전도사님이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를 계속 녹화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친구들은 안 보이겠지만 이 공간에는 전도사님 혼자밖에 없어요. 이렇게 3주 동안 혼자서 영상도 촬영하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면서 전도사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조금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전혀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 게 어쩌면 너무 당연했거든요. 주일이 되면 당연히 인연부 친구들을 만나는 거였고 당연히 예배 공간에서 예배하는 거였고 인연부실에서 함께 공과 공부도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 그게 당연한 시간이 아니었구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소중한 공간들이 그 친구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인연부 친구들이 그리고 그 예배 공간이 너무 소중해졌던 거예요. 근데 이 소중한 예배, 이 소중한 공간을 그 예배의 공간을 더럽혔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바로 그 예수님 시대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일인지 전사님하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인지 전도사님하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요? 좋습니다. 말씀 속으로 뿅!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예배의 말씀 장소를 그 예배 공간을 더럽혔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더럽혔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바로 그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뿅!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며 하나님과 만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거룩한 성전이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이 장사하는 사람, 돈을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셨어요. 제물로 쓸 양, 비둘기, 염소 등을 파는 사람들 때문에 시끌벅적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꾸짖으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어요. 사랑이 많은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셨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낼 때 이동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며 고단한 광야길을 이겨냈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처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생활의 중심지였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드렸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성전은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과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참지 못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 시대 때 바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딱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그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왜 깨끗하게 만드셨을까요? 자, 이렇게 쓱 성전에 쓸어봤는데 먼지가 너무 많아서 너무 더러워 보여서 지저분해서 과연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그 성전에서의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게 더러워서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대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날의 성전은 오늘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우리의 교회를 말할 수 있겠지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준비했고 그 예배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릴 때 마음은 어때요? 혹시 우리들의 마음은 지금 깨끗할까요? 아니면 우리들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일까요? 혹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보다 친구들 만나는 게 좋아서 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이렇게 멋진 전사님을 보려고 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미모의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아주 멋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 선생님들을 보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교회에 온다는 것만으로도 물론 좋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지 않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전도사님이 더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친구들 마음속에 있다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지금 내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배를 못 드려요. 저는 그 성전에 지금 갈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성전에 오지 않더라도 각자 집에서 예배할 때 그 친구들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 설교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친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마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마음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일까?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전사님은 인용부 친구들이 비록 지금은 예배하는 환경이 달라졌지만 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용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예배할게요.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용부 친구들을 지켜보실 때에 아주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지켰다가 그 다짐을 잘 간직했다가 그 약속을 아주 잘 지켰다가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에 같이 예배할 때에 그 마음을 지키며 예배하는 우리 인용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인용부 친구들, 아직 친구들을 만날 날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전사님은 우리 인용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인용부 친구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서 예배할 때에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인용부 친구들,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는 인용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대할게요. 그날까지 함께 몸도 건강히, 마음도 건강히 지켜서 다시 씩씩하고 건강하고 기쁜 모습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 인용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밥도 아주 맛있게 먹고요. 말씀도 열심히 읽어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아주 의미 있게 보내는, 그리고 이 떨어져 있는 시간을 아주 의미 있게 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보내는 인용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좋습니다.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친구들 건강하게 잘 있어야 돼요. 저야 그럼 안녕.